제가 기대한 이 목소리 레벨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네. 저도 진짜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도 뵙고 또 이렇게 추석을 보내니까 진짜 추석이 진짜 이런 게 추석이지 명절이라는 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지만 추석 때는 그냥 한인들끼리 떡 조금 이렇게 나눠 먹는 정도. 그래서 추석은 추석인데 전혀 추석 같은 분위기가 아닌 약간 그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석이 제대로 뭔지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참 좀 뭔가 윤기가 흐르는 이 얼굴과 또 네, 좋은 시간들 보내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언제 가장 힘에 좀 부친다고 느껴지십니까? 언제 좀 정말 힘들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일일이 다 자세한 상황을 알진 못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 또는 복음이 약속한 바와 실제 나의 삶 사이에 좀 이렇게 갭이 느껴질 때, 그게 너무 큰 차이로 다가올 때가 정말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제 막상 삶의 현실로 돌아와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토록 모든 거를 걸고 정말 복음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받다고 믿어서 그렇게 행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막상 살아내야 할 내 삶의 현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지 이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이어지는지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주는 소망을 깨닫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현실에서 실제 마주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앓이를 합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심하기도 하고요. 또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거기서 느끼는 공허함을 또 주체하지 못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정말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육신의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털어놓게 되죠. 또는 관계에 있어서 정말 상처를 입어서 참 가까운 관계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한없이 갑자기 세상 가운데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이제 주일에 구약 본문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좀 본문으로 묵상하던 말씀이 로마서 본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서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좀 우리들한테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도 안 하십니다. 아주 심플한 명령이죠. 가라. 자, 근데 뭐 T 성향인 저의 입장에서 또 J 성향 이제 뭐 모든 것을 앞서서 좀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형을 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최소한 어디로 가는지라도 좀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에 있으면 목적지가 어딘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건지 좀 청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일단 가라는 겁니다. 자, 명령은 굉장히 심플하죠. 가라.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심플하지 않습니다. 지금 머무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입니까? 정말 고향과도 같다고 적혀져 있죠. 고향.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있는 그런 터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길 떠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기대고 비벼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언덕까지 일절 다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땅을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밖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은 지금 이제 좀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하란 땅에 드디어 좀 자리를 잡았는데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죠? 왜 이 상황 가운데 부르시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있었던 지역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지금 하란에 정착한 거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11장 뒷부분의 31절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정착한 지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미국 땅을 떠나올 때 많이 느낀 것인데요. 이사는 정말 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이사할 때 이 고통이 이 짐을 싸고 청소하고 청소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나오고요. 이 짐도 싸면 쌀수록 충분히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또 짐들이 나타나서 또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도 힘들지만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미 내가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환경을 떠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의 환경에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20대, 뭐 maybe 30대까지도 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40대인 저로서는 좀 힘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란이 고향같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하시면서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는데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을 보실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풍성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첫 인간의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미처 보고 있지 못한 첫 인간 아담의 때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복됨이 담겨 있는데 그 복됨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꽤 큰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 카테고리를 완전히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죠. 바깥으로 나오라 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식별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미처 보고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자, 이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말하자면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럼 얼마나 영화로우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 그냥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렇지만 본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인 겁니다. 이거는 another 레벨의 정말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복인 것이죠. 그 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도 저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로마서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는 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그런 본문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이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딱 들어도 연결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패역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서 너희가 다시 내가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벌써 느껴지는 게 있죠. 아브라함 개인을 훨씬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속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이러한 광대하신 계획,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지금 그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또 드러나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었음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릴 것임을,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한 것과 짝을 맞춰서 맨 끝에 28장에 이르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죠?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복된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오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복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지식의, 그 지혜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라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고자 하는 나를 붙잡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 한 명의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뒤에 이제 또 같이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만약에 앞에서 아브라함이 왜 하필 접니까? 지금 막 정착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했었다면요, 이 지점에 와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러한 큰 복을 주십니까? 이 질문을 할 법도 한 게요, 참 재밌는 게 성경이 정말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꼼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를 가서 보시면 24장에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데라 아버지에 대해 이르기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만 하기 마련인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을 때,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모든 가족은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란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모르던 자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이 있음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렇게 생소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풍성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4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행보를 걸었다. 그거 자체도 참 대단한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도대체 어떻게 접하고 그렇게 따라갔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큰 발걸음을 뗀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큰 발걸음인 게요.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땅에 대한 얘기가 1절 없으시다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야나 그제서야 언급을 하시거든요. 7절 보시면 세겜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안에 담긴 약속의 소망을 그걸 보고 이 행보를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갖고 나한테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브라함은요 이때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거 외에 그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짐작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이걸 아주 소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뒤에 할 얘기가 뭘까요? 네, 뻔한 얘기죠. 그렇지만 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걸 확인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힘써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갖고 저희가 좀 성경 전체적인 이 틀 안에서 좀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75세 그 행보를 했다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행보를 걸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이 믿음을 갖기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닌 게 6절 한번 보시죠. 자,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라 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죠? 누가 이미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11장에 앞으로 가서 다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3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사례가 나이가 차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굵직굵직한 약속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러한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과 눈에 보이는 본인의 현실 사이에 이 너무나 큰 괴리감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아주 세세한 일하심입니다. 아주 디테일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성경에 뭐 소제목이 27절 앞에 이렇게 데라의 족보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족보를 한번 훑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고 보통은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죠.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챙기는 그 굉장한 디테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그 갭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1절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31절입니다. 31절. 자, 한번 보실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행보는 아브라함이 미처 알기도 전인 데라의 때부터 아버지인 데라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데라가 말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착한 곳에서 갑자기 그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아버지 데라의 때에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직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는 전이지만 하란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한번 겪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훈련이 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면 사라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사라의 상황이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압박에 시달리면서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또 아브라함도 같이 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참 앞을 알 수 없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지나고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참 너무 힘든 상황이라 도대체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세세한 디테일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인도하심을 그냥 믿고 따라갈 때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이 경험을 꼭 하게 하셔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이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내가 붙잡고 나아가 보자.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의 그런 근거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대서 이 길을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 모든 과정마저도 다 성공하고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넘어야 할 고비고비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눈물 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고통도 많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하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겪는 그 어려움도,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갭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일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과정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채 다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사이의 가장 큰 갭을 경험하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시고 정말 하늘 보좌 가운데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려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은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시길 원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나요? 아니었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주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요. 그 외면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내내 부딪힌 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듣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 제자들도 다 달아났죠.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되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패역한 자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 자리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마저도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 정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외면해야 하는 정말 모든 죄악의 결정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그 패역함 사이에서 너무너무 큰 갭, 정말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 갭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과 혼란을 겪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그러한 고뇌하는, 그러한 정말 방황하는, 길을 잃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깊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약속의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꼭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그 은혜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권리를 논할 그런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현실을 보면서 자주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약속과 또 우리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차고도 넘침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짊어진 짐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이 이러한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